안녕하세요. 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큐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는 말은 전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믿음과 복음을 위한 투쟁을 의미하죠.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위하여 벌인 투쟁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중보기도를 바울이 전투적으로 했음을 시사를 합니다. 당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훈들과 대치하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설립하고 전도하지는 않은 교회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영적 투쟁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힘을 쏟게 했을까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재라고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만큼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 전투적인 중보기도로 그들을 도운 모습은 참 주목할 만합니다. 이 모습을 닮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의 바른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섬기고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연이 닿게 해주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나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때로는 간절히 전심을 다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외면한 이웃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오늘 그들을 떠올리며 주님 저의 기도와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전 세계적으로 크고 위대한 역사이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두는 형제 또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 자신의 육신은 옥중에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함께 있어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며 중보기도로 함께 애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의 하반절의 말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바울이 기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소수만이 교묘한 말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버렸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고 있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은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사상과 유대교적 요소가 혼합된 유사 기독교였습니다. 이들은 얼핏 보면 기독교와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 그 끝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교인들은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따라 질서 있게 행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묘한 이단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을 꺾어 하나님의 질서에 나를 순종시키고 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늘 큐티 시간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며 혹시 요즘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말씀 묵상과 예배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묘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고요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과 의견이 옳은 것 같아서 미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굳건히 붙드는 것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오늘의 큐티 묵상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의 행함은 일상적인 생활, 그냥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행하되 그 안에서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것은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씨가 뿌려지고 먼저 뿌리가 나며 밑으로 자라죠. 그래서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은 세움을 받아 쑥쑥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움을 받은 너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로 살고 계신가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오늘 말씀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이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큐티 시간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성도님들께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